구약에서 무슨 왕들의 그런 거를 말씀하고 있죠. 잘 안 읽게 되는데 역대기의 목적은 뭔가 했더니 정확한 족보, 우리가 대충 오래된 얘기 뭐 구전으로 전하든가 오래된 얘기는 다 같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연대도 조금씩 다르고 또 저자도 이름이 비슷한 저자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적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데 역대기의 목적이 정확한 족보를 기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 왕통의 족보를 정확히 기록하기 위함과 또 두 번째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유다 역사에 빠진 부분들을 보충하고 어떤 부분들을 설명함으로써 유다 열왕의 역사를 완전케 하기 위함으로 역대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역대상과 역대가. 자,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에 열왕기하 12장 20절에 보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모반하여 그를 죽였다고 기록하지만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5절을 보면 자세하게 기록하기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가 우상 숭배에 떨어졌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예언과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버린 죄 때문에 1년 후에 아랍 군대를 보내셨고 그때 부상당한 요아스를 그 신복들이 모반하여 침상에서 쳐 죽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보면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변형돼서 전해 오잖아요. 우리가 10사람이 줄을 서서 앞에서 내가 누구를 좋아해 그러면은 한 사람에서 거쳐서 10사람이 앞에서 무슨 말 했는가 들어보면 벌써 다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 잠깐 사이에도 그렇게 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해온 말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에는 이런 조금씩 잘못 전달된 또 기록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그런 내용들도 많이 반복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씩 바로잡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역대기서에 있어서 숫자의 불일치한 부분이 18번 내지 20개 가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숫자가 더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첫 번째 같은 부류가 아닌 것, 두 번째 같은 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닌 것, 세 번째 같은 범주에 들 수 없는 것. 예를 들어 역대상 21장 25절 또 사무엘하 24장 24절과 같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 역대상 21장에서 보면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역대상 21장 2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 후의 일인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자, 21장 25절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이 말씀은 앞에 여호와의 진노, 왜냐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한 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하늘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진노를 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보면 또 여기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여기는 또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24절을 한번 보면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해서 같은 말씀인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근본적인 거는 같지만 이렇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역대기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의 내용을 보니까 또 그리고 네 번째는 사본 전수상의 오류인 것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역대상의 내용은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역사이고 또 본서가 강조하는 진리는 하나님 중심, 특히 성전 중심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 많은 왕들이 다 왕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치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할 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역대기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반복되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보면 아담부터 포로 귀환까지 이 족보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보니까 아담부터 에서까지 1장에서는 아담은 인류의 단일한 기원을 보인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노아는 주전 약 3000년경의 인물이다. 또 구스와 미스라임,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은 함의 자손이다. 또 니무롯은 최초의 영웅으로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에 위치했다. 블레셋은 함 족속 가슬루힘에게서 나왔다. 또 아브라함은 주전 약 2000년경의 인물이다. 또 아담과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으로 진행하는 선택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장에서 보니까 유다의 자손에 대해서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2세 7째 아들이에요. 근데 형 중 하나가 양자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8째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막내 8째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다윗은 주전 1000년경의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3장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또 쓰여졌죠. 자, 보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여고냐가 그때 이름은 또 여호야긴이라고 하죠. 열왕기 하에 25장 27절 이하의 증거대로 옥에서 노여나 선대함을 얻었어요. 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포로인데도 그런 선대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의 혈통은 스압디엘, 브다야, 수룹바벨 등으로 이어지는데 다윗의 왕통은 불완전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한 왕이시죠. 자, 4장에 보니까 유다와 시므온의 자손이 나오는데요.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지한 것이다.
또 성경은 역사적 성격을 가지며 성경 저자들은 옛 기록을 참조하기도 했습니다. 5장에 보면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장자 명부는 요셉에게 돌아갔죠.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자손이 12지파인데 요셉이 11번째잖아요. 근데 이 모든 장자권은 원래 장자한테 가야 되는데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간 거죠. 자, 6장에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레위의 세 아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 모세와 아론은 그핫의 자손이죠. 자, 보면 아론의 네 아들은 그핫의 자손 아론의 네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있죠. 자, 사무엘도 그핫의 자손인데 헤만, 아삽, 에다는 다윗 시대의 찬송인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7장에 보면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죠. 자, 그래서 이사갈과 베냐민과 아셀 지파의 아들들 중에는 큰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2절, 5절, 7절, 9절, 11절,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많은 자녀의 출산은 큰 복이고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는 것은 진짜 큰 복이었습니다. 자, 그 옛날에는 자손이 적었고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다산하는 게 굉장한 큰 축복이었죠. 그래도 또 식구가 많아지는 게 큰 축복이었고요. 8장에 보면 베냐민 자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냐민 자손은 사울의 아들 중에 에스바알, 옛날에는 이스보셋이라고 했죠. 이스보셋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울이 바알 숭배자임을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로버트 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9장에 보면 또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거주하는 자들에 대해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보면 10장에서 29장까지 보면 다윗 왕 시대가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다윗 왕은 참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다윗 왕은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고난과 위협과 도망자 생활, 아들한테 쫓겨나는 그런 생활, 사울왕한테 당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다윗은 왕이 되는데 10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 왕 시대를 놓고 말씀하고 있죠. 10장에 보면 사울의 죽음이 나와요. 그래서 그가 죽은 이유는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텐데, 사울왕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수줍고 참 괜찮은 왕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다윗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런 노래가 나올 정도로 다윗이 굉장한 전쟁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전쟁을 치를 때 다윗은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고 사울왕은 다윗보다 좀 못하다는, 그래서 뭐랄까 사울왕은 굉장한 다윗의 질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많은 애를 쓰고 군대를 거느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기 때문에 죽이질 않죠. 그래서 죽일 수 있었다는 그런 증거만 갖고 있고 죽이지는 않았죠.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떠났고 또 신접한 일, 신을 접한,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그 어려움을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자, 11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윗은 여부수, 지금 말하는 예루살렘, 여부수를 쳐서 시온산 성이라고 이렇게 하고 곧 다윗성을 건설했습니다. 자, 이것은 장차 성전 건립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되었죠. 다윗 왕은 다윗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은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성은 지었지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준비를 다 해놨던 거죠. 자, 그래서 12장에 보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를 보면 다 용사요, 싸움에 능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쓴 자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다윗이 굉장히 싸움을 잘했잖아요. 왜 잘했을까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이라는 그 장군도 어렸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맷돌을 하나로 그 거대한 장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마다 이기니까 다윗을 쫓는 그런 용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가는 데마다 다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죠. 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대, 때, 우리 타임이죠.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주목이 200명이나 되는 거죠. 스불론 중에서도 모든 군기, 전쟁 무기,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제히 하고 전투 대행으로 정렬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그러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지인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군대를 보면, 지금 한국 군대 보면 거의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군대는 옛날 군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지금은 핸드폰도 쓸 수 있고, 또 핸드폰으로 군대에서 잘못하면 부모한테 다 얘기해서 또 이런 문제들도 생기고 하지만 옛날 군대는 엄청나게 그 안에서 훈련받다 죽어도 모를 정도로 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다윗을 따라서 정말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그 싸움에 전력하는 그런 충성된 군인들만 5만 명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다윗에게는 이런 엄청난 친복이라 할 수 있는 군인들이 5만 명이나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즉 충성된 복음 사역자들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의 군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 엄청나게 많죠.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너무 풍족하고 모든 게 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해이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아무래도 이런 다윗의 5만 군사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장에 보니까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했기 때문에 법궤가 꼭 어디 있는지 늘 궁금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는데 실패한 장면이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장에 보니까 블레셋을 물리치는, 블레셋도 엄청난 그런 나라인데 다윗 왕이 물리치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보니까 법궤를 결국은 메어오는 이런 다윗 왕을 보고 있어요.
자, 성전 예배의 핵심은 언약궤인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워왔습니다.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전의 실패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보충하죠. 자, 법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런 법궤, 그런 법궤가 없었기 때문에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워와서 참 굉장한 부를 또 누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늘 모든 게 승리하고 형통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16장에 보니까 다윗이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참 감사를 많이 하죠. 또 죄를 지었을 때 엄청난 회개를 합니다. 회개가 다 젖을 정도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우리도 다윗처럼 살면서 우리가 참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해주시지만 회개를 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가 없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많은 엄청난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6장에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감사의 노래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장에 보니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자, 감사의 기도를 다윗은 많이 했고 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또 18장에서 17장에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18장에서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한다면 엄청난 오류가 발생합니다. 또 쉽게 갈 것도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기도로 하면서 하면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19장에 보니까 암몬 자손들을 물리치는 이런 또 일을 19장에 나와 있고 20장에는 암몬 자손을 멸하는 것, 이제 와서 자손 물리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멸하는 그런 다윗을 또 보고 있습니다. 자, 21장에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있어요. 자, 21장에 보니까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앞전에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빨리빨리 나가고 있는데 인구조사 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죠. 그래서 보면 자, 사단은 사탄이라고도 하죠. 대적자, 송사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게 말씀과 기도를 우선하면 이런 사탄이 우리를 침범을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또 말씀도 읽지 않고 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사탄이 틈을 타죠. 그래서 다윗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사는 왕이라도 사단이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소문거리는 거죠. 인구조사라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포로도 데려오고 또 얼마나 많은 인구가 다윗 왕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게끔 사단이 이렇게 마음을 격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좀 이해는 좀 안 가시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다. 비교를 하면 사무엘하에서 24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유다가 50만, 포함의 범위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자, 이 역대기가 뭐라 그랬죠? 이런 거를 자세하게 이 다윗의 족보 이런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하는 거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역대상하고 또 사무엘하하고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3년 기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무엘하에 24장 13절에 보니까 7년 기근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본 복사상의 오류이든지 혹은 사무엘하 21장의 3년 기근에 이어서 계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들을 우리가 바로 잡자. 그래서 역대기가 쓰여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21장 25절에 보면 25절에 보니까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사무엘 24장 24절에 보니까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자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자 은 50세겔이라고 했죠. 근데 그 역대상에서는 25절에 보면은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라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속값 몸값 다 해서 600세겔인지 또 사무엘하에서 보면 50세겔을 주고 마당과 소를 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 연도, 이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2장에 보니까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22장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23장에 보니까 레위 자손의 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30세부터는 레위인의 직무를 완전히 수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23장 23장은 이제 스킵하고 24절을 보면 23장 24절에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 민수기 4장 24절에는 25세부터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24절에는 20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고 했고 또 민수기 8장 24절에는 25세부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씩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때부터 이를 배우고 거들었던 것 같다. 자, 이제 20세라고 조정되었다. 이것은 첫 번째 성막 시대부터 레위인의 일을 조금씩 쉬워졌고, 또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크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24장에 보니까 제사장의 24반차라고 나와 있어요. 자, 24반차라는 것이 무엇일까? 24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4절에요.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10조의 집을 따라 8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족장들을 합쳐서 24반차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장을 보니까 역대상 25장 자, 노래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 25장에는 나와 있는데 뭐 계속 그 형제들 이름이 계속 25장에는 나와 있지요.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자, 노래하는 자들은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 그 자손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또 사용했죠. 그래서 보면은 그 옛날에 참 아름다운데 수금, 비파, 재금 이런 거를 이런 걸로 해서 노래하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사역을 맡은 족속이죠.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0인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물론하고 일례로 제비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자,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교회에서 찬양팀, 찬양대 뭐 이런 분들 보면 그냥 아무나 안 서는 거죠. 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런 분들이 다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직분을 받은 분들도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에서 31절을 보면 형제들아 아들들과 함께 12인이라는 뜻이다. 자, 9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런 뜻이 있죠. 자, 9절부터 13절까지는 형제들과 아들들과 함께 12인이라는 뜻을 다들 찬양하는 사람들이 25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장에는 문지기들, 성전 문지기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성전 문지기를 맡은 그런 족속들이 있는 거죠. 성전 국관을 맡은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또 직임을 맡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죠. 27장에 보니까 관리들, 자, 관리하는 사람들은 천부장, 또 백부장 등 군인들. 자, 10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사람은 천부장,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면 백부장,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죠. 그런 군인들, 각 지파의 관장들, 재산 관리자들을 2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죠. 한번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런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 권면은 우리에게도 옳고 유익하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때 정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8장 2절 3절을 보니까 28장
자, 다윗이 어떻게 솔로몬에게 부탁하는가 봅시다. 자,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은 충분히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죠. 그래서 모든 준비를 해놨는데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사무엘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고 눈을 감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28장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죠.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너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유언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28장 12절에 보니까 여기 있죠. 12절에 성신이 가르치신 모든 식양이라고 했어요. 자, 뭐 어떻게 말씀하냐면 또 성신의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복간과 성물 복간의 식양을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명을 만들 금의 중량과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 기명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자, 모든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자, 다윗 왕이 여호와의 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림을 다 그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뭐를 어떻게 하고 무슨 식양을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을 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죠.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하고 솔로몬 성전 양식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윗에게 가르치시고 지시하신 바대로 이었습니다. 29장에 다윗의 찬송과 기도가 있는데 다윗이 죽기 전에 이런 찬송과 기도를 14절과 17절에 하고 있어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란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 왕이 자기는 자기 손으로는 지을 수 없었지만 아들의 손을 빌려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자, 이렇게 해서 역대상이 끝이 나죠. 자, 하나님은 다윗 왕이 있을 때 사무엘 선견자와 또 나단 선견자, 사무엘은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범죄할 때마다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일러주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갓이라는 분도 나중에 많이 역사를 한 거죠. 그래서 3명의 선지자가 다윗 왕의 그 행적에 다 역사를 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그 당시 했던 그런 행적들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이 이제 끝이 나죠. 그래서 역대하를 보면은, 자, 역대하는 주요 내용은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서의 특징적 진리는 무엇일까? 배교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배반했을 때, 그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구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교훈을 역대하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의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 9장은 솔로몬 왕 시대입니다. 자, 다윗 왕의 시대는 역대상에서 이제 끝을 내고, 역대하는 솔로몬 왕 시대를 기록하고 있죠.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 자, 이미 저희가 많이 공부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을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7절 10절에 보면,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뭐를 구하냐 네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자, 10절에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자, 왕이 되었으면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하려고 했을 텐데, 이 솔로몬은 굉장히 겸손하죠. 굉장히 겸손하고 지혜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참 지혜도 주지만 모든 명예 권세 모든 걸 다 주시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욕심, 내 욕구, 이런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글쎄요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만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보다도 더한 다른 모든 것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참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장에 보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2장 17절,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솔로몬이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인이라. 그 중에 7만 인은 담군이 되게 하였고 8만 인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인은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자, 성전이 얼마나 오랫동안 건축을 했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건축을 준비하고 3장에 보니까 성소, 지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길이는 약 27m. 저희가 큐비스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넓이가 9m. 우리 키가 뭐 1m 60, 70, 80 이 정도지만 9m면 우리 키 뭐 거의 8배 정도 이렇게 되는 성전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전 앞에 낭실, 현관 이런 게 넓이가 20규빗, 높이가 120규빗, 약 54m. 54m. 이 낭실은 일종의 탑을 말씀하고 있죠. 자, 성전 4장에 보니까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거죠. 자, 성전에서 쓸 기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4장에. 그 다음에 5장에 보니까 법궤가 들어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자, 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장 2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열왕기 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8장 2절 9절에 나와 있는데 역대하의 5장 2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데 다윗이 다윗성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성에서 이제 여호와의 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법궤를 옮겨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내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에서 10절까지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궤 안에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궤를 그래서 들여오죠. 자, 그 다음 6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6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마주서서 그 손을 펴니라. 자,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서 기도를 하죠. 솔로몬이 이왕에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지금까지 기도 중에 솔로몬이 그냥 한 기도가 없습니다.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런 약속, 또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저희들은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 하면 하나님은 100%다 들어주시는 거죠. 약속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면 15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뭐라 그러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그 후손들이 절대 다른 왕이 있을 수 없게 하나님 하신다고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 왕 족보가 계속 가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런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한 게 그 42절까지 계속 42절까지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시간상 이렇게 여기까지는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이 다윗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나, 이걸 여러분께서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장에 보니까 7장 1절에 7장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낙성식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자, 그때는 이렇게 제사라고 하지만 지금은 예배 드리는 형식이죠. 그렇지만 옛날에 그 제사장 시대 때는 항상 제물을 드렸어요. 뭐 소나 양이나 흠없는 그런 제물을 드려서 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제사 제도였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이 그 제물을 단번에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제물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장에 보니까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함이 계셨기 때문에 제사장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자, 백성들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래서 우리도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경건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의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낙성식을 할 때는
저희 옛날에 교회 지을 때 보니까 낙성식을 할 때는 굉장한 잔치죠. 그래서 모든 좀 뭐랄까 미국에서는 그 한국에 좀 주둔해 있는 이민국 직원들이나 뭐죠? 그런 좀 유명한 분들을 모셔다가 그 교회 지을 때 낙성식 이런 거 할 때 같이 예배드리고 잔치를 하기 때문에 음식도 엄청 많이 해서 나눠 먹고 하죠. 그런 엄청난 파티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낙성식 할 때 이렇게 엄청난 소가 22,000마리면 어디다가 다 굽고 어디서 다 뭐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재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풍족하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없다고 못 드리는 뭐 그런 일도 있겠지만 드릴 때 아깝지 않게 드리는 것이 솔로몬 왕이 축복받는 비결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마음을 본받으면 참 유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 보니까 솔로몬의 그 외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는 업적들 또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9장에 보니까 그 스바라는 여왕이 스바에서 스바 여왕이 방문을 하죠. 열왕기 상하에서도 우리가 그 내용이 나왔지만 솔로몬 왕이 그렇다는 것을 스바 여왕이 듣고 방문을 하는 장면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자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힘이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도 엄청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물어본 말을 대답 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는 이렇게 엄청난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군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자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자, 스바 여왕도 왕궁에서 살면서 굉장한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지만 자, 솔로몬 왕궁을 보고 또 워낙에 솔로몬이 지혜롭고 부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왕궁에다가 엄청나게 했겠죠. 그리고 또 왕궁에 거니는 사람들, 왕궁에 있는 시중 부는 사람들, 또 술 맡은 술 관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옷 입는 것과 뭐 이런 모든 기구들을 보고 여왕이 정신이 나간 거죠. 자기 나라에 또 뭐 은금 뭐 많지만 솔로몬의 지혜로 만든 이 모든 것에 너무나 감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한 번 더 보면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내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진하도다. 자기가 듣기로는 믿지 않았대요. 들어도 뭐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로 지혜가 대단하다는 것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0장에서 36장을 보면 역대하 10장에서 36장에 보면 남방 유다 왕국의 역사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이 배반하죠. 또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경건한 자들이
유다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을 기록하고 있죠. 12장에 보니까 애굽왕 시삭이 침입을 하고 있죠. 13장에는 아비야의 통치가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다왕 아비야의 군대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군대와 싸울 때 유다 군대는 수적으로 적었으나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9장 스바 여왕이 다녀가고 29절에 9장 29절에 이제 솔로몬이 때가 이제 다 지나서 죽지요. 그 외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다니엘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자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대한 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자,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솔로몬의 왕 시대가 끝났습니다. 9장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역대하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14장에 보니까 아사가 구수 사람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15장에 아사가 개혁운동을 하죠. 자, 솔로몬 이후에 많은 왕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죠. 하나님을 떠나서 치리하는 왕들이 많았어요. 근데 14장에 아사가 구수 사람을 물리치는 이 아사 왕이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런 역사를 또 일으키고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아가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와 만난 바 되시려니와 저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이래서 아사 왕이 그런 종교개혁,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에는 또 여호사밧이 또 아합과 교제를 해서 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그래서 또 악을 행하게 됩니다. 또 여호사밧을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일, 또 그 다음 21장에 여호람이라는 여호사밧의 아들이 또 왕을 이어갔죠.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았으므로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했다. 그래서 또 여호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그때 에돔과 림나가 유다를 배반했고 주께서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셨고 이 모든 일 후에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자, 하나님을 떠나서 치리를 하니까 이렇게 창자에 이상한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